민수기 1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대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셨죠? 예, 많이 피곤하셨죠?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잠깐 생각났어요. 그 출처는 제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원본 글을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기 때 아빠에 대한 글입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못하는 것이 없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놀아주던 아빠. 그래서 그 아빠는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지각이 끼어지면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 중에 틀린 것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는 것 중에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아이가 장성하여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결혼하여 어릴 때 자기와 같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존재감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 아버지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도 점차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아이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던 모습일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시기를 보냈을 텐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께 거리가 생기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조금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늙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신앙 안에서 맹목적인 과시, 맹목적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깔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질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해요. 비록 그가 훔친 은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긴 하였지만 그 은을 집 안에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명백한 것은 그것이 미가의 사적인 산당을 짓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미가는 이 길거리를 대해하는 레위인 청년 한 명이 나타날 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뭘까요? 이 레위인 청년이 등장하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신다면 그 청년을 어디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이야기하며 이 레위인 청년에 대해서 신뢰의 과정, 검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개인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인 암흑기로 치달으면서 온갖 불순종과 불신앙이 오늘 미가의 집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때라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에게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분별력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막 가자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손길마저 내가 놓쳐버렸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집이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 청년이 자기가 구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미가가 왜 제사장을 드리고 그랬을까요? 또 제사장은 왜 레위 청년은 왜 미가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가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뭘 원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미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어쩌면 기복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레위 청년은 또 무엇 때문에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까? 오늘 이 미가가 이 청년을 초청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영적인 권위가 그 청년에게 있다면 어쩌면 영적인 아버지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이 레위 청년이 아버지가 되라라는 그 제안이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에는요, 그 집에서 그가 아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은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집에는 이미 새겨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드라빔이 이 미가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위 청년이 와서 있는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위 청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였던 미가의 이야기가 뭘까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일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내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레위 청년은 그 미가의 조건을 통하여서 1년에 은 열이면
내가 부유해지겠다. 1년에 옷 한 벌을 내가 받는다면 해마다 새 옷을 입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미가의 집에서 하루 세 끼 뜨끈뜨끈한 김나는 고기 반찬과 밥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기에 레위 청년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에 대한 직무로 그들이 대가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분깃이 없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지 않고 제사의 직무를 통하여서 주는 재물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먹을 것을 누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지파들은 땅을 주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그리고 미가는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힐까요? 아니에요. 이 둘이 너무나 찰떡처럼 잘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니죠. 반대죠. 그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이 있는 집이라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결국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서는요, 네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일부러 눈을 감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덧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개인의 제사장, 또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 없는 제사장으로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 마음에 좀 흡족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혹여라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심기를 좀 거스르게 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표정 그대로예요. 저한테 하는 거. 은혜 받았다라기보다는 오늘 목사님이 기분이 좀 나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찔림이 있는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는 동떨어진 신앙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미가의 모습입니다. 내 가정에 구워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 그리고 우리의 수호신을 내 마음에 품어놓고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가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휴대전화기를 바라보며 때로 TV에 나오는 유명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편하구나. 물론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사태에서 한국교회가 택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면 미가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환난과 시험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 분별력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사사기의 상황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나. 오직 나.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만 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 그래서 저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알파 코스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갑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인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뭘까요?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죠. 내 뜻대로 하려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분열을 하나님은 원치는 않습니다. 또 여기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인가? 라는 것. 하나님은 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결과를 통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상식을 통하여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시편 32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도요, 상식적으로 그 상식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도들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권고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을 성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죠.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기에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해놓고 내 뜻은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을 줄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환경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미가와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 기간이 350년의 기간이에요. 그 출발이 뭐냐?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이 사사기의 끝이라기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 이 선지자의 역할이 사사와 겸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시대적인 배경도 이 사무엘상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좀 중첩되는 기간이 좀 오래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벌써 영적인 암흑 상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눈먼 상태였기 때문에. 암흑 상태,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 제사장까지. 제사장은 또 밥과 돈과 옷까지 주니까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죠. 자신을 치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그 우러르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영적인 목적을 분명히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간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 감동이 사그라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상황이 아닙니까? 레위 청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미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요? 미가와 레위 청년이 하려고 했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만족,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도 이 두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번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까? 어쩌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하며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화친을 맺으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솔로몬의 그 잘 나간 때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타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영적인 만족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가처럼 말입니다. 오늘 레위 청년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을 드리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앙. 내 편의를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위에 짜맞춰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말씀은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마디로 뭘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의 집을 살펴보며 5월 가정의 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